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낮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할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 충계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가정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가온 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행복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네. 네. 그 아멘은 어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가 품고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품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남원 지역을 위한 찬양 집회를 위해서 제가 작년에 마음을 주셔서 하반기에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담당 사역자와 함께 또 준비원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제 사랑의 광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PR하고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우리 교회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남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부터 그리고 시니어 세대까지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연합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일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 3시 정도 되니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3시 30분부터 이제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30분 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흐려지더니만 비가 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은 왜 이렇게 세게 부는지 거의 뭐 강풍 정도로 뭐 현수막을 걸었는데 완전히 현수막이 안 보입니다. 펄럭펄럭거리니까 현수막 단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니까요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성도님들이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날씨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기온도 낮아졌고 비도 온 상황이고
그리고 쌀쌀한 날씨에 바람은 워낙 또 세게 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한 이상으로 약 600명 이상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그 마음의 감동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삶 속에서, 우리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영적인 부흥이 점점 쇠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의 일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부흥을 맛보려고 또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놀라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 말씀에 부딪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 볼까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 주께 대한 소문 듣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노래입니다. 여기 주께 대한 소문은 무엇일까요? 주께 대한 소문,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벨론을 통해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교만히 행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그 소식, 그 소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크게 포괄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광대하심, 역사하심에 관해서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도 놀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도 일어나고 회복되고 은혜 받고 승리하고 치료받고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놀랐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는 몸을 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탄을 금치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몸을 떨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경탄을 금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놀라게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놀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진정한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과 교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네.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네. 네. 그렇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구역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 어떤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부흥이 일어나고, 남은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귀한 경험은 말씀을 통해서 놀라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정말 이 말씀 놀랍다, 이런 걸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알므로만 끝나십니까? 이거 알던 말씀. 근데 여러분들 성경 다 아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저도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도 있네라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지식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성, 문화, 환경적인 부분들, 그 당시에 현상들, 많은 것들을 알아요. 많은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그렇잖아요? 서기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놀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셔야 돼요. 세상 일 때문에 놀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 놀라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적인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영혼의 부흥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그리고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박국의 진정한 기도입니다.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의 계시, 그 말씀에 부딪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의 문제가 아닌 민족, 조국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의 기도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수년 내에 하나님의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나가는 그런 심령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 일, 1차적으로 보면 선지자가 바로 듣고 있는 그 소문, 다시 이야기하면 유다에 대한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의 일, 유다에 대한 징계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 유다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우리 남은 땅 회복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강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섭리,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수년 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수년 내, 하나님의 적당한 때, 나의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의 때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부흥의 단어는 많은 뜻이 있는데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이 부흥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세요. 담대함으로 일어서세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떠났던 데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부흥 아니겠습니까? 죽었던 데서 살아나는 것, 영적인 소생, 이것도 부흥입니다. 세잔한 데서 번영하고 발전되는 것, 육을 따라 사는 데서 영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바로 회복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부흥하게 하옵소서. 언제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바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부강한 나라로 발전시켜 달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였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시대였고, 그리고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부강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다시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시금 경제도 정치도 그렇잖아요. 올바른 역사관도 바로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정치는 정치대로, 잘못된 역사는 역사대로, 그렇게 경제는 경제대로 엉망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강권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국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국가가 없고 주권이 없는 나라에서 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그렇잖아요. 정부가 흔들리니까 지금 다 엉망이고 다 하향세고 다 수출도 줄어들고 외교도 외교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저 미국을 뭐라 그러는 게
벌써 때렸습니다. 이제 방위비 얘기 안 하겠습니까? 방위비 또 올려달라고 그럴 겁니다. 계속 압박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식적으로 외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경제도 국방도 외교도 이 부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금 부강한 나라, 경제 국가로서 세워져서 목표는 저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선교의 강국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환율이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작은 우리 사랑의 헌금 선교비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드리잖아요. 우리는 원화로 보내드립니다. 달러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화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이제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환율 차이 때문에. 달러로 보내드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그냥 원화로 그냥 보내드리고 거기서 환율대로 바꾸시니까 그만큼 선교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건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은요.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부흥은 자기를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나님의 성취를 위한 기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민족을 위해서, 우리 결국 남은 땅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신앙의 부흥을 기다리는 성도의 기도와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런 기도를 볼 수가 있겠죠. 주여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운 일을 시작하옵소서. 아멘 하실 분만 아멘 하세요. 뭐 노멘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믿음대로 받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주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남원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갈 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부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의 탄광촌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05년도에는 인도에서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7년도 어디지요? 조국 대한민국의 저쪽 위쪽, 지금은 우리가 자유스럽게 가볼 수 없는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부흥을 맛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2023년 미국 에즈버리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학에서 계속되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또 많은 시민들이 그 학교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그 주변에 있는 또 대학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함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통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게 임하셨던 그 진노 중에서도,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중에라도 긍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포로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바로 2절 보니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지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회개해라. 다시금 돌아와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하나님의 진노 중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정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징계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이것 심판을 하박국 선지자는 인정을 했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돼야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 땅에 대한 기도도 돼야 되고, 우리 중앙교회의 또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백성들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매를 막기 전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빨리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내려놓고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회복될 거 있으면 빨리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언젠간 한번 맞으실 거예요. 뭘요? 사랑의 매를. 매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를 대신 한번 경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의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전에 우리는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오려고 순종해서 신학대학원을 갔고 또 공부를 했고 또 교회성장연구소와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길을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매 맞고 오는 것보다 바로 오는 것이 순종이고, 시간도 아끼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 쓰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순종해야죠. 제가 순종하면서 모관난 부분들 하나님께 깎아주시고
목은 난 부분이 없나 제가? 목은 한번 이렇게 깎아서 그렇잖아요.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목회 사역에 잘 굴러가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깎아주시고 내일도 깎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앙의 부흥입니다. 신앙의 부흥. 그러면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시길 소망합니다. 깨달음도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정말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정말 회개의 말씀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죠? 회복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요, 긍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세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모이게 힘쓰셔야 돼요. 1교구 헌신예배, 오늘 2교구 헌신예배죠. 1교구 헌신예배 통해서 1교구가 많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요. 2교구 보니까 2교구 시간이 더 많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모이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뿐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 있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드리며 나가기 위해서 1교구도 그렇게 했지만 2교구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구가 부흥되려면 교구가 모이셔야 돼요. 구역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모이기에 힘쓰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또는 긍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회복되고 말씀이 있어야지 놀라고 말씀이 있어야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열정으로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도 있겠지만 전도 받아서 복음을 듣고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죠. 나도 그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을 받고 여기 예배자로서 서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죠.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라니까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우리 그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전하면 됩니다. 전하고 또 초청하고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면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열정으로 전도하며 나갈 때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한 하박국의 진정한 기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부흥을 바라며 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의 기도, 긍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축복의 통로로 또한 복음의 통로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